이 시간에는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입니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지금 우리 중부지방의 목사님들이 종교개혁지를 성지순례를 떠났는데, 예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터키나 그리스 같은 곳은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르는 성지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지순례를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작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은 약 15%, 20%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놀러가는 일반 여행객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성지순례와 일반 여행의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보고자 하는 것도 달라요. 관심의 대상이 달라요. 사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성지순례하는 코스는요, 결코 재미없어요. 화려하질 않아요. 어떤 곳은요, 기둥만 몇 개 서 있어요. 어떤 곳은요, 교회터라 그러는데 돌 몇 개만 있어요. 돌. 예. 어떤 곳은 우물의 흔적이라 그러는데 흔적만 남아 있어요. 어떤 곳은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땅속 2m 깊숙이 파묻혀 있어가지고 거길 갖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유리로 덮어놨어요. 화려하고 흥미롭고 즐거움을 찾는 일반 여행객들에게는 전혀 매력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수백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보잘것없는, 그 재미없는 곳을 갖다가 방문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살아생전에 한번 예수님이 가신 길, 사도 바울이 간 길, 종교개혁이 일어난 길, 그거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흔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흔적에서 모진 시험과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낸 신앙의 선배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같은 곳을 다녀와도 일반 여행객과 성지순례를 간 사람들이 보는 것이 달라요. 느끼는 것이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살았지만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졌던 이 하루가 믿음으로 보는 이 하루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하루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달라요.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가운데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각오는 할 수 있잖아요. 결단은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같은 공간 안에 섞여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달라요.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도 달라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예수쟁이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어요, 이름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지어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붙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와 다른 거예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다르고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다르고 때로는 울어야 되는 이유가 다르고 아파해야 되는 이유가 달라요. 그래서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야복강가가 유명한 것은 그곳의 경치가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위대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깊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야복강가에서의 야곱의 기도는요, 처절함 가운데 시작이 됐어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향하여 형인 에서가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야곱은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을 갖다가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도 가로챘어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기도도 가로챘어요. 그리고서 밤중에 도망갔잖아요.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오는 것은 절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자기에게 오고 있는 형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20년 전에는 홀몸이라 자기 혼자라 숨기도 쉬웠어요. 도망하기도 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에게 딸린 식구들도 많아요. 살림도 많아요. 숨기도 어렵고 도망하기도 어려워졌어요. 이제 이 야복강만 건너면 그 무서운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다른 식구들은 다 먼저 건너보내고 홀로 뒤에 남아서 제발 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기도가 씨름이 되었는데 이 기도의 씨름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냐? 야곱과 씨름을 하던 사람이 야 이제 날이 새려고 그러니까 나 그만 갈게. 그럴 때까지 계속됐어요. 이 씨름이. 이 기도의 씨름이 얼마나 간절하고 격렬했는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야곱은 다리를 절어요. 야곱의 후손들은 절대 짐승을 잡아먹어도 허벅지 관절은 먹질 않아요. 야곱 때문에. 야곱의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 그동안 야곱이 간절하지 않았던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야곱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예배도 잘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근데 간절하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간절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문제의 해답은 자기가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예요? 도와만 달라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은 도와만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하질 않았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기에는 너무 머리가 좋아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기에는 너무 다른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기도가 간절하냐 간절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내 목소리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애절하냐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나의 인생의 해답도, 나의 인생의 복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다. 이걸 아는 사람이 간절해요. 기도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단지 돕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간절할 수가 없어요. 왜? 되면 좋고 안 되면 마니까. 그러나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깊은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해 보신 적이 있죠? 언제 간절해 보셨습니까? 예?
저는 지금 무척 간절해요. 그런데 여러분, 간절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간절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요. 하나님의 뜻이 더 잘 깨달아져요. 야곱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됩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예배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단순히 목사의 설교만 들으러 오는 예배면 안 돼요. 우리 예배는 단 한 가지에 초점으로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이런 예배여야 돼요. 설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설교예요. 말을 더듬어도, 말 잘 못해도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거.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능력이, 나의 힘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야곱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기에는 자기 머리가 너무 좋고 자기의 또 다른 방법들이 너무 많아서 간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선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간절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능력이,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것을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쓸모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곱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 이외의 방법이 너무 많아서 간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이 야복강가에 서고 보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 놓을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믿음이 되고 난 뒤에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돈도 쓸모 있는 것이고 건강도 쓸모 있는 것이고 돕는 손길도 쓸모 있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하게 갖추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야곱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오늘 본문 24절로 26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에서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서 야곱은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도의 씨름은요, 날이 셀 때까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간에 힘들면 좀 멈추지. 왜 안 멈췄을까요? 야곱에게는 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자 야곱과 씨름을 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날이 새려고 하니까 그만하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기도를 이 정도면 됐어. 얼마나 더 해? 거기서 중단하면 안 돼요. 날이 새려 하니까 그만하자는 말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왜 중단하면 안 됩니까?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은 깊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기도에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에서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하다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뭘 깨달았어요? 나에게 문제는 에서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에서 때문에 이렇게 간절한 거냐? 그래, 그만하자. 내가 그 에서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도 처음에는 에서가 가장 큰 문제인 줄 알고 내가 그래서 그 에서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더 큰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도 소원했던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사실 야곱은요, 야곱으로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를 뱃속에 잉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야곱으로 살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답답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게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살아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찾아다니느라고 자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집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또 자기보다 더 지독한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게 만드시고 또 거기서도 몰래 도망가게 만드시고 이런 방법을 자꾸 사용하셔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 야복강에서의 기도가 야곱이 내가 기도해야지. 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야곱이 결단하고 야곱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으신 거예요. 야곱아! 너는 야곱으로 살면 안 돼.
그래 결국에는 야곱의 입을 통해서 무슨 고백을 받아내십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셔요.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받아내시고자 애쓰셔요.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겠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전에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찾아다니느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 역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섭리, 그거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이전에 야곱은 자기의 방법이 너무 많아서, 자기의 계획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 앞에 서서야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역시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헛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더 이상의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헛되게 살지 않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복은 뭘로 시작하느냐?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질문과 답이 본문 27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왜 물어보셨을까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요? 목사는 가끔 여러분 이름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 못 까먹습니다. 까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숨어 있는 곳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의 몸뚱아리가 어디 숨어 있는지 그거 궁금해서 지금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의 진짜 뜻이 뭔지 아세요? 아담아, 내가 너를 창조하고 보기에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내가 축복했는데, 복을 줬는데, 왜 내가 먹지 말라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나를 피해서 숨은 거냐?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아담은 어디 가고 죄로 인하여 망가진 아담이 거기 숨어 있는 거냐? 이 뜻이에요. 너는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은혜로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너는 누구냐? 예배를 만홀히 여기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너는 누구냐? 너의 지금의 그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아담이 숨어있는 장소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아담아, 너의 지금 그 삶의 위치가 뭐냐? 너의 그 영적인 상태가 왜 그러냐? 나는 너를 창조하고 너무 좋았는데, 나는 너의 예배를 받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지금의 너의 그 모습이 뭐냐? 너는 누구여야 되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네 이름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야곱이니이다. 이 대답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자, 이런 뜻이에요. 즉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빼앗는 자로 살았습니다.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동안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시작할 때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이 있죠. 시편 51편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상한 심령이 영어로 뭐냐? broken spirit이에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뜻이 뭐냐면, 상한 심령의 뜻이 뭐냐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뼈저리게 아파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주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뉘우치는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특히 내 범죄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마음,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자, 다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손에 덜 보려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얻으려고, 가능하면 칭찬은 많이 듣고 힘든 건 안 하고, 이 내 안에 야곱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우리가 야곱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야곱이니이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대뜸 하나님 돈이 부족해요. 집 주세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얘기해요. 얼마나 지금 이 초점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야곱이라고 고백하는 야곱에게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 살아온 것을 그냥 고백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바꿔주셔서 어떤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 대신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배하신다. 그거면 됐잖아요. 그거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돈이 부족한 거 아셔요. 나 지금 건강해야 되는 거 아셔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 많은 거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돈 주세요, 집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야곱의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요. 단순히 이름만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야곱의 영혼에서 이스라엘의 영혼으로 바뀝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야곱으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참 답답하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셔도 못 깨달아요. 어리석은 인생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이어야 되는지, 자기는 무엇으로 살아야만 되는 존재인지를 몰라요. 근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죠.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큰 문제를 주시는지 아세요? 왜 큰 기도 제목을 주시는지 아세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야곱이면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에서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야곱으로 살고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변하더라. 내가 변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누구여야 되는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요. 영적인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요,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로 변했는데, 야곱 입장에서 보자고요. 나는 이스라엘로 변했는데 에서는 아직 그대로잖아요. 에서는 여전히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근데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야복강을 못 건넜는데 이스라엘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저함 없이 야복강을 건넙니다. 주저함 없이. 야곱일 때에는 뭐가 좀 힘들어지면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원망, 불평했는데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주저함 없이 건넙니다.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가는 건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지. 아까 야곱은 뭘로 산다 그랬어요? 사기쳐서 살아요. 거짓말해서 살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요. 근데 변화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거 뭐, 이제 나는 내게 아닌걸?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제는 속이는 걸로, 빼앗는 걸로, 사기꾼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지배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야곱으로 계속 사시겠습니까? 이스라엘로 사시겠습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앞에는요, 제가 확실하게 예언할게요. 에서의 문제가 무지하게 다양하게 올 겁니다. 네? 지금 저는 장모님 건강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근데 전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에서의 문제다. 하나님께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잖아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해결하셔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더 이스라엘이 되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난 후에 또 하나의 눈이 열리는데 본문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부니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야곱일 때에는 그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위험한 곳이었어요.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을 느끼고 겁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여긴 겁나는 곳이 아니라 어디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부니엘. 이제 저와 여러분도 나는 정말 이 에서라고 하는 문제만 해결되면 난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아니요. 에서라는 문제는요, 모양만 바꿔가지고 또 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 그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에서의 문제 상대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이도 먹고, 그쵸? 청춘도 다 가고.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에서의 문제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스라엘이 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문제만 나열하기보다는 내가 야곱임을 먼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오는 것 때문에 두려운 장소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부니엘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일들도 있었고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는 야곱이 돼가지고 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고, 또 어느 때에는 정말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쓰고 싶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있는 능력 쓰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는 인생을 살아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또한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세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